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참 저로선 아무리 노력하고 고민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시죠? 심지어 퀴어 신학이라는 이상한 궤변을 가지고 자기들이 대단한 시대적인 투사라도 되는 양 똥폼 잡는 인간들도 있어요. 탄핵 찬성 집회를 비롯해서 좌파들의 집회 때마다 아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석하고 헌신, 충성, 봉사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진짜 문제긴 합니다만 그런 인간들은 굳이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문제가 많은 분들, 어떤 면에서 보자면 더 큰 배신감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충분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미 많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 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사실 얼마나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입으로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성경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 정치의 문제로 들어가면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진짜 어떻게 이런 모순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신앙과 현실이 따로 놀 수 있을까? 참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민주당은요, 이미 수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삼았던 정당입니다. 동성애 옹호, 젠더 이데올로기, 급진적 페미니즘, 이 모든 것들을 전면에 내세워왔던 세력이에요. 이재명 씨는요, 공공연하게 동성애 축제를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동성애 세력과 공개적으로 연대해 왔어요. 이건 그냥 이미지나 정치적 수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확한 그의 입장이고요, 실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민생이 힘드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 문제보다, 생계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건 우리 신앙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나라가 아무리 잘 산다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요,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건 이미 성경과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순입니다. 이중성이에요. 입으로는 성경을 말하고 손으로는 성경을 대적하는 세력에 표를 던지는 것.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도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은 완벽하지 않아요. 세상에 흠없는 사람, 흠없는 조직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세력을 적극 지지하고 동조하고 투표하고 하는 것이 과연 차악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거기다가 표 줄 사람들은 있습니다. 왜 굳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현실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고요, 상식과 기준 자체가 뒤집어집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차치하고 교회만 놓고 볼까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고발당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르침을 전하면 차별이라고 처벌받아요. 아니, 교회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야 돼요. 트랜스젠더도 너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안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걸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세상이 온단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창조 질서를 가르치려고 해도 국가 교육 체계가 정반대의 메시지를 강제하게 돼요. 기도하면 불법입니다. 전도해도 불법이에요. 심지어 성경 자체도
불온서적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지나친 과장 아니냐고요? 이미 외국에서는 현실이 됐습니다. 좀 찾아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면서 현실 정치에서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뽑아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고민하는 것조차 사치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민생을 챙겨줄 거야. 그래도 저 정당이 복지는 잘하더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신앙보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보다 더 소중한 민생이 있습니까? 복지가 신앙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이미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최고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와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위태로운 선택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다면 우리의 손으로도 발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그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물론 두려운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이 너무 무서운데 우리 편이 너무나 약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결국 말씀이 이긴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더군요. 어차피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진짜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기도 안 차더라고요. 도대체 기독교 신앙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길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세상은 점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어두워질 겁니다. 세상 일들이 지금 당장에 정의롭게 말씀대로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분명하게 말씀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정의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만왕의 왕되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면서 동성애는 반대한다면서 그걸 추진하는 세력에다가 표를 던지는 지금의 이 모순, 이 이중성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이런 행태들을 당장에 끝내야 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거룩한 척,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요. 그냥 거룩하게 하시고 고상하게 하세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도저히 잘 모르겠다, 잘 분별이 안 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레거시 미디어가 하는 말들의 반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해 보세요.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이데올로기가 하는 말들은 그냥 들을 것도 없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세요. 그러면 일단 상당히 높은 확률로 얻어 걸리는 식으로라도 오른편에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물으실 때 나는 분명히 거룩한 편에 서 있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깨어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